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박힐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뀔까요? 우리가 이거를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케 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계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밖에서, 몸 밖에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다고요? 영생,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들어오시려면 육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 씨를 받아가지고 오시는데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지실 때에 씨를 받으세요. 그 씨를 보게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은 버리시고 이제 버린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몸을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하고 했다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죄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는 할지언정 우리를 살려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씨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이는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주는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 나의 남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한 거는 바로 성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가예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옛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맨날 같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점령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만 지켜 살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생명이 없어져야만 돼요. 그 바로 우리가 죽은 자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은 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 죽은 자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죽은 자인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을 하시면서 이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살던 아담의 생명, 피씨, 속성, 본질은 없애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피씨, 본질, 속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벗어버리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여 오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재림이에요. 두 번째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해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것이 나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앞에 가로막혔던 그 죄땀을 하나님 허물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돌아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남편으로 오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바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 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 주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때예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요동을 하잖아요. 놀랬어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이제 그 낫게 해주고 하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갖고 모여서 베드로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네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을 삼았다. 너희네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도 있는 것이 주예요. 근데 주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두 번째 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 이름을 줘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은 아들에게만 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이 당연히 있죠. 아들 안에는 생명을 줘서 보내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생명을 줘서 보내셨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셔요. 또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아까 2장 36절에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고, 여기는 또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도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곤욕을 당한 후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곤욕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기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끝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끝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무엇만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는 어떤 때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기에는 예수라고 써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고 영인 그리스도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안 보이다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난 후에 그가 바로 뭐를 했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바로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때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네? 다들 놀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렇게 했어요. 9장 22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대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으면 그 율법을 다 달달 다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의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얼마나 쉬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다 말씀에 대입을 해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를 막 꼭꼭 찔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래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몸을 다시 입고 하나님 저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앉아있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다 장래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서 또 당연히 변화될 것이다. 지금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게 사도신경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굴복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바뀌어졌는가. 너무너무 철저하게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 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심판받을 때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같이 그 자리에서 그거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 청년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예수 핍박하던 사람인가를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키는 이 엄청난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겨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율법에서 젖어서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내 마음에 내 생명으로 완전히 박혀가지고 이것만 증거해야 돼. 그게 누구 앞에 가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은 천국이 없어요. 하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쫓아다녔었으니까.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겠어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 자기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 내가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진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바울이 전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일만
했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고 죽은 자인 우리한테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만 증거했다는 거. 그 다음에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하고 이거를 콕콕 찔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또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거는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구약의 말씀은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가 아볼로가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볼로는 성령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깊은 것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적인 말씀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 누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이제는 아니다.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바로 누가 나와요? 앞에는 성령이 영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그리스도 영 같이 오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영체로 와 계시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길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영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 믿어 하면서 증거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재림한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도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만 평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씀만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귀한 축복들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